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여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했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을 만들어서 제단과 회막 사이에 만들어서 번제나 아니면 회막 안에 들어갈 때 봉사할 때 이 모든 것 제사장들이 씻으라는 겁니다. 수족을 꼭 씻어가지고 성결한 마음으로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씻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 정말 죄를 가지고 더러움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씻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고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가야 되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향기름, 향을 분향단에 만드는 그 향을 이제 하는데 어떤 향을 향기름인데 이거는 관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유라는 그 한자어는 물될 관과 기름유.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룩한 관유하면은 holy anointing oil. 그래서 관유함은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특별한 기름입니다. 함부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세울 때라든가 왕을 세울 때라든가 아니면 성막에 이렇게 거룩하게 발라줘 가지고 거룩함을 구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기름, 어노인팅 오일이라는 것은 홀리하다는 것,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관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2절 보면은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그럽니다. 함부로 이거를 무슨 유흥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향, 분향단에 그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소합, 나갑, 뭐 풍자 이런 게 다 조개 껍데기도 있을 수 있고 나무 껍데기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아주 향기로운 귀한 것입니다.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특별히 쓸 때는 찧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루로 만들어서 향을 만들라고 얘기하는데 이 향도 뭐라 그럽니까? 38절 보면 무릇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괜히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집에서 맡아가면서 기분 좋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안 된다는. 그러면은
곧 끊쳐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들어가는 그 관유라든가 이 향의 재료들이 정말 좀 구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참 그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항상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거기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이 기름 부은 바, 이 말씀은 신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하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뭐 더 배울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세퍼레이트 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 구별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죄된 타락된 성품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면서 그 거듭난 영이 말씀을 읽을 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야지. 그런 일들이 쭉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노인팅을 받았기 때문에 세퍼레이션을 받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자기의 pleasure,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1항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우리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왕국, 내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도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주여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시켜놓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음성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족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